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갈라디아서 2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알 문화의 소생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의 인생이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쓰며 본인 스스로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 자,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쓴 사람이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도 바울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의 실상은 영적으로는 소경이다라는 것을 눈을 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그러한 가운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죄가 씻어져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 본인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사도 바울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서 정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정말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본인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는 것이었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또 2장부터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나갔네. 롤드 어웨이.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피로써 할렐루야.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죄짐 벗었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었네. 할렐루야. 자, 먼저 본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 그 사도행전은 22장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하고 사도행전 22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1절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 외에 저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거짓 형제가 나오죠. 어떤 형제냐 하면은 그 형제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거짓 그러니까 형제라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찍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영원히 도장을 찍어서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귀의 극치를 달리는 거지. 마귀의 극치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뭐 할례 받는 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 의롭다 이 복음을 아주 완전히 그냥 짚밟는 거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말하는 인간이 이게 가짜 형제거든. 이거 말하는 인간이 가짜 형제거든. 그러면 이 가짜 형제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할례를 뭐 받는 거를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근데 구원받은 척 하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럼 할례 안 받으면 천국을 못 가나요? 천국 가는 문제가 이 할례 받고 안 받고에 달렸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당을 한 번도 안 나와도 천국을 가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형제자매들을 뭐 찾아가지고 뭐 예배 드린 적도 없고 나오지를 않아. 그 모임에.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물론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그쵸.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없지. 그러니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돼 갖고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끌려. 그러니까 막 거듭난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고 싶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고서는 그걸로 끝. 그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여러분 볼 때 문제가 됩니까?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듭난 성도들 어때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느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뭐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지금 얘네들이 만든 거잖아. 그죠? 거짓 형제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거 만든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을 왔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넷이 있죠. 넷이가 혼자 병거를 타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누가 뭐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이 구스 넷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는데 복음을 듣고 이 구스 넷이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받겠지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갔잖아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드글드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못 만났죠. 그러니까 이 구스네시의 이 눈에는 정통파를 찾아야 되겠다. 그 정통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 핍박받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쫓겨다니고 뭐.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해결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쫙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면은 광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이제 마차를 타고서 터덜 이러고 이제 가는데 혼자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혼자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요 빌립에게 말씀이 임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이러시는 거죠. 그 이제 빌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정말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나요? 빌립 혼자. 그래갖고 이제 근데 빌립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순종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또
좀 이해가 안 가도, 앞뒤 뭐, 안 재고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를 갔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경고에 구스네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 모른다, 스탠드. 진짜 몰라. 도대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면서요. 네. 우리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중학교 때 Do you understand? 그러면은 모른다 stand 막 이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자, 그래서 이제 understand의 반대말은 모른다 stand니까 한국적인 영어. 예. 그러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모른다 스탠드 이제 이 구스네시가 네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제 막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이제 필립이 보니까 네시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시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말씀을 깨닫느뇨? 말씀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그 구스네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자, 이 그가 누굽니까? 이제 그를 모르죠.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면은 물어보겠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양제사 지내라 하던데 양제사? 근데 양제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구스네시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데요. 그러면서 양제사를 드리던데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네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구원을 못 받은 인간들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 양제사 지내고 왔어요.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양제사 다 끝내버렸어요. 구약의 양제사를 왜 지내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 어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인간이. 물론 이제 이 속에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속죄 제사. 그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글쎄 양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이 구스네시에게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은 많이 살아봐야 10년 사는 게 양인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이요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것이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땐 염소였죠. 염소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대신 넘겨가지고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갔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대표로 안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는 씻겨지고 그 염소가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위에다가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 대속죄일의 제사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자, 어때요? 구스 내시, 미스터 내시. 자, 양은 10년을 사는 양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그 물론 양은 깨끗해야 돼. 흠이 없고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그러면은요, 내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죠? 네, 지옥에 가요. 제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는 수명이 10년이죠? 수명이 10년이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불에서 지옥불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되는 그 값을 치르려면은 얼만큼 사는 분이 죽으셔야 될까요? 아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쵸? 없죠? 그러니까 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 더 계시나요? 맞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쵸?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되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에버래스팅 가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에 타야 되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 대신하여. 배나 갚았느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배나 갚았습니다. 배나 갚았어요. 구스네시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셨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구스네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스네 씨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가 의인되니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스네 씨 뭐 봤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네.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물론 이제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구스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구스네 씨가. 그쵸? 네. 구원받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다 뭐 보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뭘 보태요? 왜 보태는 건데요? 왜?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종로로 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종 삼기 위해서 그렇게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제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믿는 유대 여자였나봐요. 그 외할머니도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는 유대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쵸, 할례. 이스마엘 낳고서 이스마엘 몇 살이죠? 창세기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몇 장인지. 창세기요. 창세기 16장이에요. 네.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육체의 자녀죠. 하갈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로 낳은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86세에 낳네요. 그 이제 이삭은 100세에 낳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4살 차이네. 그지? 네. 어떻게 되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13살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6세에 낳고 100세에 낳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14년 차이가 나나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뭐냐 하면은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아브라함 17장.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 말씀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후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BC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선불이지, 선불. 미리 값을, 아니다, 후불이다, 후불. 값을 나중에 지불하는 거죠. 약속으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슈퍼마켓을,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서 구멍가게 아줌마에 대해 이제 100만 원을 주면서, 아, 제가요, 뭔 일이 생겨가지고 여행을 가는데요. 우리 애 먹을 거, 물건 사러 오면은 이 돈 주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가져가게 하세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맡기고 간 건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많이 맡기고 간 건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이제 선불이네,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그 아줌마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갔다 와서 돈을 100만 원을 줄게요, 라든지, 우리 아이가 먹은 거를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할게요. 미리 주세요. 그 약속이 부모하고 슈퍼마켓 아줌마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에 입각해서 그 아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후불이네, 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어놨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나시니까 예수님이. 예. 그 약속이죠.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이미. 그럼 할례는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한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할례로 말씀하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예수님의 표로 연하수지 어렵다. 이 복음 대대로 내려가야 돼. 대대로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 할례 했어요. 이러면은 먼저 뭐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게 선행이 되는 거야. 그 증거라기보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의미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나니까 거꾸로 된 거죠. 뭐 구원을 안 받았는데 뭐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표시, 뭐로 그러니까 난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고. 그럼 이제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표식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유대 백성들이 복음은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은 뭐 여전히 죄인으로 마귀 자식이지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글쎄 유다 백성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할례만 하는 거예요, 할례.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주는 세례, 뭐 신부가 뭐 떡떡 주는 세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말은 안 하지. 창피하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세례도 받았는데 뭐 나는 세례 증서도 있고 나는 세례도 받고 뭐 이게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그건 사람이 한 거잖아. 사람이 육체에 한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는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이제 할례를 받았네요. 이스마엘이. 26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구원받은 척을 한 거지 뭐. 구원받은 척. 사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거는 본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안 받아도 아닌 척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스마엘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너희 이제 영원히 있어서 이렇게 했어.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되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 이제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구원받은 척 한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예.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냥 겉에 표식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들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례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또 이번 시간은 할례가 되네요. 주제가 하다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느끼겠죠? 먼저 번에는 뭐 성전, 또 회개, 뭐 이렇게 주제별로 또 나가게 됩니다. 저도 억지로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성경 말씀하고 말씀 내용하고 이렇게 좀 틀릴 때가 있죠.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용으로 달아요. 처음에 이제 먼저 번에 창세기 22장을 설교를 22장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갈라디아서로 오면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날 설교 끝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쭉 이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이제 느낀 점, 깨달은 말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끝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간에. 예, 그래서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벌써 요한계시록 있죠. 1장부터 왜냐하면 이제 말세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면서 깨달은 말씀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창세기 또 다른 것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요번 주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서로 또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또 방송을 또 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할례에 대해서, 그러나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가 지금 사람들이 막 왜 할례 안 받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할례를 받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거꾸로 됐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할례를 받았지 뭐. 그죠?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니까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유대 백성은 다 그냥 할례를 받았어요. 난 지 8일 만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안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래. 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으니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다 지옥 갔지?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러는 거죠. 왜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아버지가 헬라고 엄마가 유대인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래서 그 할례를 안 받았다고. 디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왜 할례를 왜 안 주냐고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달달 볶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죠? 4절에 이는 가만히 억지로 할례 받게 안 했다. 사도 바울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뭘로 사람들을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 안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안 그러면은 뭐 너네가 뭐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갖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만으로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인간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척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간파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자, 그러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수적 의롭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성령을 주셨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성령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세례 받아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해가지고 씻어주지 또 그러잖아, 그죠? 아예 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완전히 거절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교리를 믿잖아.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그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을 가리키는 목사가 당신 천국 갑니다. 믿음 좋습니다. 무슨 소용인데요?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 가짜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카톨릭에서 나온 교리예요, 그거? 마귀에게서 나온 교리라고?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걔가 참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막 이러잖아, 그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인은. 그러면서 그런 거를 가리키는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하다고 그러는 사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해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짓종들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 죄인이잖아 여전히, 그죠? 근데 죄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영원하대. 한 번 구원 받은 거니까 영원하대.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가짜 종들이 그러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영원하니까 이 가짜 교리 영원히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 가짜 교리 영원히 믿어라, 그 얘기잖아요. 딴 거 한눈 팔지도 말고 계속 그 가짜 교리 영원히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악해. 죄인을 보고 구원 받았다는 그 자체가 악한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하다? 얼마나 악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천주교는 또 어때요? 천주교는요, 얘네 교리가요,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아주 카톨릭은요, 처음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짜 수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그냥 평생을 해도 모자라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거 까발리는 시간이 평생을 해도 모자란다고. 그 이제 카톨릭 교인들 보면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막 불안해 하나요? 지옥 갈까봐 막 불안해 하나요? 안 그래요? 불안해 안 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떻게? 천주교는요,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제 연옥이 없죠? 없는 거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해. 대부분은 연옥을 간다고 가르쳐. 아무리 난리를 해도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아무리 난리 쳐도 불모색 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연옥을 간다고 가르친다고. 그냥 카톨릭을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왜 성인이라고 왜 이렇게 딱 희생
뭐죠 그거? 만들어 놓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디를 가? 그러니까 연옥을 간다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연옥을. 근데 연옥도 불에 탄다고 가리켜요. 영혼이 정화가 된다 그러면서 불에 탄대요. 그냥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다 연옥 갔다 그러잖아. 대부분 다. 그죠? 특별한 뭐 몇 사람 빼놓고. 특별한 몇 사람은 천국 가 있고. 천주교인들은 지옥은 이제 지옥은 이제, 지옥은 그러니까 천주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가리키는 거지. 지네가 가는데. 천주교가 다 영원한 불무서 간다고. 그러면서 연옥을 간다고 가리켜가지고요. 연옥에서 또 천국을 올라간다고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손이 돈을 갖다 바치고 뭐 위령미사하고 이러면은 이제 불에 타는 기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천국을 빨리 간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자자손손이 그냥 조상들 빨리 그냥 이 연옥에서 천국을 올리려고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냐면은,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 다 정화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 교리가 천주교 교리야. 그러니까요, 이 천주교인들은요 걱정 안 해요. 아예 뭐 남들 연옥 가서 정화돼가지고 영혼이 정화된다는데 그렇게 고통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아이 어차피 천국이요. 이게 있다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 천주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도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나도 천국 가요 할 얘기 다 해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간다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인들 만나면 어때요? 걱정 없어요. 걱정 안 해. 신부들 말을 아주 그대로 믿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알베르토 리베라 그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그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 이제 예수의 신부였다가 예수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너무 사악하다. 그래갖고 카톨릭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럼 가만 놔두나?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예수님 능력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의 실체, 예수의 실체를 밝히고 다닌 분이죠.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의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카톨릭 미사에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자기 아들을 신부대라고 신부학교에 보내는 사람인 거 보면 말 다 했죠. 그죠? 스페인 사람인데요. 근데 그 신부 이 알베르토 리베라 7살 때니까 그 엄마가 죽음 앞에서 알베르토야 나 어떻게 나 지옥 간다. 지금 나를 데리러 와 있어. 나 프레가 막 이러면서 옆에 신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토 리베라가 신부한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 엄마 천국 가게.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얘기가 난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종부성사 다 했다 이거죠. 근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아예 원래 소용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죠. 리베라 속지 말라고. 사실을 있는 대로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베라 엄마가요. 알베르토야 나 좀 어떻게 해다오. 알베르토가 어떻게 해요. 그죠? 알베르토야 나 지금 쟤네들이 데리러 와 있어. 나 프레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카톨릭 교주신 무슨요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라고. 근데 그렇게 있잖아요. 쏘가 살아요. 카톨릭 교인들이 탈출하라 그냥. 이렇게 사람을 믿는지 몰라요 아주.
완전 종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종으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대표가 이제 카톨릭 예수예요.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네한테 복종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끔찍해.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괄호 열고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괄호 닫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거는 오직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 민족이다라는 표시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근데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 거잖아, 그지? 그래갖고 이제 겉에 할례 표식을 하기를 원했는데 서서히 어때요? 안 그러잖아, 그죠? 바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알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막 이러면서 할례는 계속 하는 거네, 그지? 왜? 부모들이 해주니까.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됐다 이거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할례를 한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러니까 할례자의 사도니까 유대인의 사도다 이런 얘기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렇게 이제 분야가 좀 틀리네요. 그죠? 복음 전하는 분야가.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노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안디옥이면은 유대를 벗어난 거죠. 시리아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연도로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구원받았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구원받았잖아, 그죠? 상관이 없다고. 복음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거죠.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눈치를 보네, 그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